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또 주님 품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며 또 은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하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니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한 것을 간증합니다. 그 간증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도 하고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러한 간증을 들을 때면 우리는 한 가지 시험에 빠집니다.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신실하고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왜 내 삶과 환경은 바꿔주지 않으시며 내 문제는 그대로 있을까? 이러한 생각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해 보이지만 내 삶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나누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가뭄이 극심한 이 땅에 다시 한번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아합 왕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셔서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아합 왕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굳이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하시지 않으시고 경건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분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내게 하십니다. 오늘 엘리야가 아합을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등장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바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궁을 관리하는 자로 아합 왕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을 바로 왕궁에서 직접 지켜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왕궁 관리자로서 그는 왕에게 신뢰를 받고 있었으며 그 앞에서 꽤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바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그는 아합 왕을 섬기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을 때 그들을 숨겨두어 먹게 했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리더이며 통치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은 왕이었지만 기근의 시기에 여전히 자신의 재산에만 지키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물을 얻고자 했으나 내 말과 노새, 나의 가축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1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려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 오바댜를 주목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엘리야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가 숨어 있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엘리야는 내가 여기 있다고 아합에게 가서 말해라고 합니다. 오바댜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합에게 이 사실을 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 엘리야를 숨겨두셔서 잡히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왕에게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죽게 될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웠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였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엘리야를 잡을 수도 없었을 것이며 그렇다고 자신의 목숨을 걸 만한 행동을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바댜는 이처럼 혼란과 두려움 속에 엘리야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혼란을 겪게 하십니다. 오바댜는 말씀 나눈 것처럼 12절에 스스로 고백합니다. 자신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을 알았으며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랑하고 도왔습니다. 그러나 오바댜처럼 결정적인 순간에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믿었지만 자신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오바댜는 목숨을 걸고 선지자들을 지켰으나 자신을 지킬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약했습니다. 그는 역설적으로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지켜주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아합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순종이 되지 않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그 지점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아킬레스건입니다. 다른 이들을 섬기고 다른 이들을 봉사하는 것은 잘하지만 때때로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순종해야 될 때 그것을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가장 연약하여 넘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한계와 연약함을 넘어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믿음의 영역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오바댜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머뭇머뭇하고 있을 때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오늘 나를 지켜주실 것이며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오바댜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 선지자들이 모두 숨어 있고 사라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오바댜라는 사람을 아합의 왕궁 항복판에 세워두셨습니다. 오바댜는 자신의 자리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외롭고 힘들었을지 상상해 봅니다. 그는 왕궁에 거하면서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을 세우고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바댜를 그곳에 두십니다. 피하고 싶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나 피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생생하게 그 아픔을 느끼게 하시기 위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곳에서 남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자리가 바로 나의 사명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말씀을 읽으면서 엘리야처럼 멋진 능력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부르신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놀라운 믿음이 있었던 엘리야도 귀하지만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선지자 100명을 돌보고 먹인 오바댜의 믿음은 숨겨진 보석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시기에 반드시 한 사람을 남겨주십니다. 오늘 온갖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으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오바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신앙이 조롱을 받고 믿음이 도전을 받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때로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신앙의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있는 자리가 부담스럽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부르셨는가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오바댜에게는 아합의 왕궁이 성교지였으며 순종의 자리였습니다. 아합 왕도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를 불러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가운데 이렇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르밧에서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아합의 왕궁에서 오바댜를 통해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그곳이 나의 사명지고 부르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나를 어디에 부르셨든 어떤 자리로 있게 하셨든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인 줄 믿고 신실하게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시대의 불합리와 하나님 수많은 우상들과 하나님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나를 통해 과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의심하고 원망하고 피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바다처럼 신실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둡고 깜깜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